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오늘 150편까지 있는 시편이 오늘 149편으로 이렇게 두 개 남은 성경 중에 한 개입니다. 여기도 역시 할렐루야 노래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 할렐루야, 마칠 때 할렐루야. 짧은 거지만 우리에게 이 노래가 갖다 주는 의미는 창세기를 읽을 때와 동일하게 됩니다. 다음 내일 모레부터는 1월 1일부터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매일 성경이 편집이 새롭게 돼서 6년에 한 번, 신약 한 번, 구약 한 번 이렇게 6년에 오도록 딱 짜여져 있어서 그 다음에 6년은 또 그대로 하고 이렇게 하도록 새롭게 짜여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약 2번, 구약 한 번으로 8년이 걸렸는데 이렇게 짜여짐으로써 아주 더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디를 읽더라도 성경은 똑같은 내용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절에 보면 새 노래로 노래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새 노래는 우리가 방금 얼마 전에 묵상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죠. 요한계시록과 시편은 거의 600년, 짧게는 500년 정도 차이가 나겠지만 그렇게 긴 세월 뒤에도 똑같은 그 요한계시록이 그 새 노래에 대해서 잊지 않고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이 시편의 이야기, 노래로부터 나와졌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은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천년이 하루 같고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노래, 이 새 노래나 요한이 계시를 본 새 노래나 같은 말로 의미로 우리에게 읽혀질 것입니다.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에 없었던 노래입니다. 새로 과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과거의 영광도 잊어버리고 과거에 암울했던, 과거에 힘들었던 그 모든 게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천국에서 배우는 노래, 이 땅에서 배우는 노래가 아니고 천국에서 배우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서 부르는 노래. 이거 목이 그래서 성도들 아니고는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능히 14만 4천 명 외에는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됨으로써 아무나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유행가는 새 노래가 아니죠. 그건 원래 있었던 거고 과거에 지나온 거, 그런 거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새 노래가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새 노래를 천국에서 부를 노래인데 그건 이제 성도들 가운데에서만 부르게 되는 노래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시온 주민들이 부르는 노래다, 이스라엘이 부르는 노래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구냐? 자기를 지으신 분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시온의 주민들은 뭐냐? 자기들의 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시온이다, 시온 주민들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신학적으로 중요하냐? 물론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학문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틀린 말을 노래한다든가 잘못된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시편을 완전히 성경으로 우리는 시편을 성경으로 안 보기가 쉬운데, 이 시편을 성경으로 예수님 시대만 해도 성경에 이르되 이러면서 시편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시편이 창세기나 신명기나 다 같은 레벨로 우리가 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구별된 다른 사람하고 다른 이런 겁니다. 뭐 남 할 거 다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해줍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고난을 주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자기를 지으신 분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시온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곳이 시온. 시온을 다른 말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가 고향으로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을 시오니즘이라고 말하죠. 세계에 딱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시오니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왕을 즐거워하는 백성은 그 왕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왕만 생각하면 편해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고 그러는 거죠. 근데 왕이 만약에 왕이 믿지 못할 거라면 다 피난을 가고 다른 나라로 가고 없을 겁니다. 근데 시온에 사는 사람들은 믿을 만한 왕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걸 노래하게 되는 거죠. 3절에는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추면서 즐거워해야 되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즐거워해야 돼.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좋다 이러면은 술 한잔 하자 이게 좋은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흥에 겨워서 자기도 모르게 흔들게 되는 게 춤추는 춤이죠. 강제로 추라고 그러면 뭐 모양을 내서 춤사위를 연구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는 예술도 있지만 이건 예술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는 거고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왜 춤을 추면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입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하라는 거고 그 모든 악기 이게 옛날 국악에서 나온 이름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소고와 수금이라고 얘기하지만 손으로 치는 북, 작은 북이고 심불조죠. 수금은 큰 소뚜껑처럼 생긴 그 노쇠로 만든 근데 징처럼 큰데 그걸 두드리는 게 수금인데 옛날 국악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게 이제 비슷한 게 이때 당시에 다윗 시대에 그 있었다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그렇게 번역한 거죠. 근데 정확하게 뭐 모양이 어땠는지 크기가 얼마나 했는지 전해져 내려오지 않고 남아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대부분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찬양을 해도 수준이 다르죠. 이 새노래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고 표현 방법이 있는 거죠. 4절에는 이제 그 새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노래의 내용이 얼마나 뭐가 들어있느냐 하는 거죠.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 자기의 백성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과 겸손한 자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내용이 그 찬양 속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은 뭐냐? 그냥 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냥 이름 붙였다고 교회 나간다고 해서 교인이다. 그럼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겸손해야 돼. 겸손. 교회 나간다. 이게 교인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그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 말을 이제 4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노래 찬양하는 게 나오는데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고 굉장히 이 영광이 안 되는 거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면 찬양이 나오지만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나쁜 걸로 생각한다면 그건 찬양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찬양은 고난에서도 나오고
그야말로 세상이 우러러 보는 그 영광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세상 영광은 가치 기준을 두지 않으니까 별로 이제 영광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영광을 입으면 그것이 즐거운 걸로 바뀌어지는, 그게 성도죠. 그래서 침상에서도 기쁨을 노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 그리고 간밤에 잠을 잘 자게 한 거, 그럼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콧구멍 2개에다가 딱 막으면 15분 이내에 다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호흡을 못합니다. 그런 내가 잠을 자고 모든 것을 손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콧구멍을 통해서 바람을 흐르게 해서 살려주시는 그것을 생각하면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최고 이제 극단적인 얘기지만 보통 원수들은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래서 원수는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늘 불안하면서 잠을 못 자고 밤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데 성도들은 밤을 잘 잡니다. 그래서 아침에 잘 잤느냐 물어봐가지고 잘 잤다 그러면 그건 성도고, 정말 잠 못 잤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6절에 보면 입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있고 손에는 2날 가진 칼이 들려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입에서는 하나님의 찬양이 있다는 말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 안 준다고 지각한다고 또 뭐 별 거 가지고 화를 낸다면 아침에, 그런다면 그거는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찬양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만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보일러를 너무 세게 틀어놓고 잤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방비가 얼마나 나오겠냐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2날 가진 칼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2날 가진 칼은 이 시편이 사용될 때 아마 로마 시대 이전이 훨씬 이전이겠지만 양날 좌우로 이렇게 날 선 검이 있습니다. 이 칼은 한국에서는 총검수를 할 때 쓰는 그 군용 칼이 양쪽으로 날이 서 있는데, 이 로마 시대 때는 이게 항상 칼집에 들어 있어서 칼등이 없이 양쪽으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 흔들어도 다치게 되는 그런 칼인데, 예리한 칼, 아주 예리해서 이건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누가 말을 해도 이거는 옳은 거다, 이건 옳지 않은 거다, 그렇게 정확하게 잘라서 오직 진리 편에 서 있는 그것을 그 진리로 가지고 모든 일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화낼 때는 화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것인지 찬양이 되는 것인지를 갈라내는, 그게 손에 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정확하게 갈라져야 되죠. 근데 나쁜 것도 좋게 생각하고 좋지 않은 것도 계속 강조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날선 검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죠. 7절에는 문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이렇게 해놨어요. 모든 나라를 압제하던 나라들을 원수를 갚아준다는 거죠. 그거는 말씀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수 갚는 방법 중에 가장 잘한 방법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한 거예요. 그 사람을 뭐 망하게 한다든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한다든가, 그 사람을 죽게 한다든가, 이게 원수 갚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버려, 하나님을 알게 해버립니다. 그럼 나한테 뭐가 이익이 되는 게 있어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익되게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수를 붙여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면 그동안 있었던 죄가 없어질까요? 그건 그대로 남아서 크게 그것을 깨닫고 충실하게 우리 한 식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기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문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시며 할 때 무력으로 그 칼로 한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니까 결국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지. 아무리 원수 갚아도 그 사람은 도로 원수를 갚으려고, 내가 그 사람 원수 갚으면 그 사람이 또 나를 그걸 원수 삼아서 또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수 갚는 건데, 그렇게 갚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벌하는 모습을 8절, 9절, 2절 속에 그 원수 갚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들을 쇠사슬로 결박해 갑니다. 이 쇠사슬은 사람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원수들이 있어요. 우리 민족들에게 원수, 이런 뭐, 일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일본이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꼭 일본을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일본을 전도해 놓으면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게 죄 지은 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함부로 얘기 안 합니다. 과거를 알기 때문에. 영원히 그렇습니다. 뭐 잘못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쇠사슬로 묶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꼼짝없이 영원히 우리가 사죄했으니까 후손은 하지 마라. 그래도 그 사람들은 기록에 남아있는 걸 읽어보고 우리가 한국 사람한테 잘못했다, 미안하다, 또 그 자손들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관들을 쇠고랑이로 결박한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낙인을 딱 찍어 줘버리면 유대인들이 상황은 완전히 반전이 되는 거죠. 늘 그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이 그렇게 반전되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모습이죠. 9절에 보면 기록한 판결대로 판결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지은 죄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용서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대로 죄값을 치르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원수 갚을 생각 아예 하지 마라. 네가 원수 갚으면 그 사람들이 다시 너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절 끝에 보면 그런 말을 하죠. 9절 마지막 절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드러나지만, 드러날 때 그 사람들은 이제 벌을 받게 되지만 고난을 당한 사람은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성도들에게는 다 그런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성도가 만약에 남을 아프게 했다면 그거는 성도가 아니죠. 반대죠. 근데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모르고 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걸 알고 내가 십자가를 졌다. 내가 그걸 알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짐짓 알면서 의도적으로 했다면 그 죄는 뭐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알고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 결국은 성도다. 잘 안 믿어지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은 성도들이 차지하는 겁니다. 차지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영광은 성도들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으로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